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5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4절입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요단 동편의 땅은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영토가 분배가 되었죠. 그리고 요단 서편의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영토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영토의 분배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이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7지파가 영토를 분배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런 이유였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뭐냐면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더 이상 영토를 분배하거나 분배된 영토에 흩어져서 뿔뿔이 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다 같이 이제 모여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더 이상 나뉘어지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전쟁의 상처와 피로를 싣고 편안한 여생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토 분배가 지지부진해진 겁니다. 중단이 된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가 이렇게 꾸짖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영토를 나누는 일을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그렇게 강한 어조로 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직 정복전쟁이 다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도 분배가 되지만 동시에 이들이 아직 남겨져 있는 정복전쟁을 다 마쳐야 되는 그런 임무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을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우리는 땅을 나누는 것도 싫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치르는 것도 싫습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온 건 아닌가라는 거죠. 더 이상 정복전쟁을 치룰 힘도 그럴 마음도 지금 다 사라진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슬럼프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세리 선수 LPGA 투어 기간 12년 동안 25번의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박세리 감독도 슬럼프를 겪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슬럼프는요 꼭 운동선수에만 찾아오는 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슬럼프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성과를 거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슬럼프는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을 분명히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슬럼프를 겪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죠. 그는 죽기를 구합니다. 850대 1의 놀라운 그런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과의 전투를 치르고 난 이후에 그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슬럼프가 찾아온 거죠. 7지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함께한 이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 길을 지나온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지난 5, 6년간 그들이 치르게 되었던 그들의 이 가나안의 정복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무기는 여러분 청동기 무기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철기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대인 거죠.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거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무기가 다른데요. 거기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자기들의 땅입니다. 곳곳에 성들을 세우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이 훨씬 더 유리한 전쟁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뭐가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무기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 없습니다. 요새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의 결과이고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무력감에 빠진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영토 분배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남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게 된 겁니다. 이런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도 슬럼프를 겪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신앙적인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슬럼프를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가 문제인 거죠. 그게 찾아오는 걸 우리가 어떨 때는 막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럼프를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죠. 여러분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3사람씩 택해서 뭐 하라고요? 땅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갖고 와라. 그리고 7개로 나눠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제비를 뽑아서 주겠다. 다른 인물을, 새로운 인물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럼프를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치유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이 우리를 치유해 주기도 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친구든지 직장 동료든지 가족이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만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슬럼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죠. 여전히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일들을 일깨워주는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재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사명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슬럼프는요, 우리가 목표를 상실했을 때 그때 찾아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곧장 우리들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재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들의 목표를 재확인시켜주고 있죠. 땅을 7개로 그려서 가지고 와라. 너희들에게 남겨져 있는 땅 분배를 다시 해라. 다시 그들의 목표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법이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우리의 사명과 목표를 확인할 때 우리가 우리의 슬럼프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겁니다. 일단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21명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단 가서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하죠. 움직인 거예요. 신앙의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발걸음을 떼고 걸어가는 거예요. 슬럼프를 이기는 건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이 핑계 저 핑계만 대고 앉아 있으면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어떤 움직임도 괜찮은 겁니다. 일단 나가서 돌아보고 그리고 지도를 그려오라는 그 말에 발걸음을 움직인 거예요. 밖으로 나간 거예요. 다시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뽑혀진 3사람 21명은 여호수아에게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확인된 목표를 향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슬럼프를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말하죠. 기도도 안 됩니다. 말씀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다시 그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발걸음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보고 다시 찬양하는 그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 난 이거 아무것도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지 말고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가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그 슬럼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혹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시고 목표를 재확인하시고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슬럼프가 찾아오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를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무엇이든 움직이는 그런 이 하루가 되셔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정복 전쟁도 싫고 땅 분배도 싫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하나님 그런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의 모든 목표를 다시 확인시켜줄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주님, 혹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또 그런 빠져 있을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친구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런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그런 재확인의 과정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이 모든 영적인 슬럼프가 극복되어지는 길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더 이상 우리는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때때로 찾아오는 이 모든 슬럼프를 잘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유혹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유혹 앞에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악한 사단의 유혹과 악한 이들의 유혹에 때때로 우리가 공격을 받아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려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친 하나님 모든 것으로부터, 그런 거친 파도로부터, 거친 바람으로부터 우리의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속으로 정하고 있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땅이 남겨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땅이 다 정복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 남겨져 있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에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힘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께서 날마다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큰 군대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오. 주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이 하루의 모든 일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환우들에게는 회복이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잘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